이미 예배 순서에 보내드린 대로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젯밤 11시 반부터 이 노래를 열심히 연습해서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 현대는 정보의 전쟁 시대라고 합니다. 이 회사가 정보에 뒤지면 회사는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대는 정보화 시대라고 말합니다. 20세기까지는 아날로그 시대였지만 21세기가 접어들면서 디지털 시대가 왔다고 사람들은 구분합니다. 벌써 21세기도 20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정보화가 빠를수록 세계의 모든 정보를 이제 가지는 자가 앞서갈 수 있습니다. 이 정보화 시대에는 대한민국이 좀 앞서서 있습니다. 전 나라에 5G를 하고 지금 거의 앞섰다고 하지만 전 국민이 혜택은 못 받지만 그러나 이미 미국의 정보 회사들은 6G를 지금 연구하고 나갑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우리 주변 경쟁국에 앞서갔던 나라들을 보면 이 5G를 따라오지 못해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은 정보화에 가장 앞서가서 이 인프라를 잘 구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믿음을 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관건은 정보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대한 정보가 빠른 나라가 보호하심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정보화 그러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옛날 말로 하면 소식이 빠르다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소식이 빠른 사람일수록 대처가 빠를 수밖에 없죠. 자, 2000년 시대에도 이 정보가 대단히 빠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였습니다. 직업은 여리고시의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세무서장이니까 그는 여리고시에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대단히 빠릅니다. 로마 정부의 도움이 있습니다. 그는 직업상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이제 팍스 로마라고 하는 로마 정부에 얼마만큼의 세금을 책정한 대로 바치고 거둬들인 세금의 나머지는 모두가 자기 몫으로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합법적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에는 충성스러운 일꾼이지만 유대인 사회에서 보면 이거는 아주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이 유대인들은 죄인 취급을 하면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몸을 파는 창녀와 세리를 동일시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창녀와 세리의 11조는 성전에서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 도시의 최고의 신분을 가진 바로 삭개오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의 그 손가락질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생의 고독을 맛보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아마 세리가 된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한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꿈은 이루었지만 행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돈은 많이 가졌지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를 미워하니까요. 돈이 많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 재산이 이 삭개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상의 자리에 올려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려고 돈을 열심히 모으고 축적했습니다. 부자가 되기는 했는데 주변에 친구가 없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맞이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 말하면 완전히 유대인 사회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고독한 메토리였습니다. 그렇다고 식민지 삼은 로마와 친할 수도 없습니다. 그의 피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꿈은 재산을 많이 가져보는 것인데, 그러나 많이 가지긴 했는데 그의 인생은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정보를 하나 얻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수 수입에 있어서 결정적인 정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한 무리가 드디어 여리고에 온다는 겁니다. 구두 닦기는 지나가는 사람의 구두만 바라봐서 저 사람이 구두가 닦을 때 됐나 안 됐나 보는 것처럼 세무서원들은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동하면 이 사람들이 모두가 세수의 원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동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세금의 세수의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려다니는 예수님이 드디어 여리고 도시를 지나간다는 정보. 이건 세무서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정보고 엄청난 무리들이 몰려다닌다는데 평소에는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무서장 삭개오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냐, 이게 궁금했습니다. 사람은요, 궁금하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2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바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예수님의 가는 로드맵을 세무서장이 자세하게 직원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 들어와서 어떤 길로 지나간다, 요것까지 다 지금 정보를 입수해 놓은 거예요.
이건 세무서장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최고의 비밀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보통 사람은 모르죠. 예수님의 동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리고에 들어오는 예수님의 동선을 세무서장 삭개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궁금하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가? 그리고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궁금하니까 삭개오는 이 궁금을 이기지 못해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삭개오가 직업상 얻은 정보는 정확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선생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가 세금을 많이 걷겠다 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다니냐? 이 사람을 꼭 한번 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길거리로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엄청난 핸디캡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뭐냐? 키가 매우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둘러싸 버리니까 작은 키로 예수님을 쳐다봐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핸디캡이 뭡니까? 그가 키가 작아서 못 보는 건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키가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 사이를 비집고 가서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핸디캡이 뭐냐면 그는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아닙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게 아무도 당신 앞에 가서 예수님 좀 보세요, 그렇게 배려해주고 혜택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삭개오만 나타나면 전부 다 눈길을 감추고 힐끔거리고 입을 비축거리면서 비난을 하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삭개오에게 자리를 양보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딱 보면 판단이 서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뭐 어쩔 수 없지, 다 이건 내 팔자소관이야, 원래 나는 키가 작게 태어나서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포기하고 돌아갔을 법한데, 그런데 이 삭개오는 놀랍게도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키가 작은 걸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쉽게 단념할 수 있을 법한데 돌아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방법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무엇입니까? 먼 발치에서라도, 가까이 못 가서 볼 수 없다면 먼 발치라도 예수님의 희미한 모습은 볼 수 있겠다. 그래야 내 직성이 풀린다. 내가 세무서장 자리에 올리기까지 얼마나 올라가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피할 수 없지. 그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정보가 뭡니까? 이 돌무화과나무 가로수 위에 올라가면 이리로 지나가신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그래, 나무 위에 올라가서 몰래 살짝쿵 볼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해낸 겁니다. 이 정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나무에 올라가면 그쪽으로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컸기에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 시행에 옮기는 거야.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돌아갈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가지 않고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체면불구하고 신분도 포기하고, 부끄럽지만 그는 작은 키로 원숭이처럼 엉금엉금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리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얻은 정보대로 예수님의 일행이 점점 자기가 있는 가로수
가까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얼마나 그가 예수님을 사모했으면 체면 불구하고 신분 내려놓고 작은 키로 이 가로수에 올라갔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궁금해서 꼭 보고 싶어진 겁니다. 이 마음이 바로 뭐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냥 세무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은 겁니다. 완전히 초짜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도 장애물이 있듯이 주님을 찾아가는 믿음의 길에도 반드시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찾아야 만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삭개오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우리 모두가 삭개오의 이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을 찾는 마음이 간절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확실히 만나면 우리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행동으로 옮겼더니 어떤 결과가 두 번째 나타나느냐? 영광스럽게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큰 은혜를 얻게 됩니다. 5절과 7절인데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뚜벅뚜벅 오시더니 갑자기 어떻게 해요? 나무 위를 쳐다보십니다. 이 삭개오의 정보가 매우 정확했습니다. 그가 올라간 나무 밑에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그냥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언제 알으셨는지, 핸드폰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텔레파시가 통했든지 나무 밑에 오시더니 삭개오가 있는 곳을 쳐다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너희 집에 내가 묵어야 하겠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정확하게 아실까? 이제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이 나무 위에서 이 조우가 첫 만남인데 어떻게 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시냐? 삭개오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집에 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이런 영광이 자기에게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요? 유대인 사회에서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10의 1조를 바칠 수도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예수님은 오시더니 자기 이름을 부르시면서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하룻밤 묵겠다. 이런 생각은 감히 하지도 못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냥 다만 멀리서 부끄럽고 창피하니 예수님 모습만 한번 보는 것으로 만족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입을 비죽이고 홀대를 하는 이 죄인 중에 죄인, 자기를 만나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묵고 가야 되겠다, 이 말에는 그냥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으로 두근두근거립니다.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울렁거리고 얼굴은 화끈거리고 세상이 다 내 것처럼 환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까지 불러주셨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고 정확하게 불러주셨나? 거기다가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 묵으시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감히 이런 기대는 할 수가 없는데 모든 여리고 도시의 혜택을 자기가 몽땅 받았습니다.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급히 삭개오는 돌감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정중히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좋은 일에는 반드시 나쁜 것이 따라온다는 말이 있죠. 이것을 본 예수님을 비난하는 무리들이 드디어 입을 비축거립니다. 뭐라고요? 얼러리 껄러리. 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우두머리에게 가셨다. 얼러리 껄러리라는 거 왜? 여리고 도시에서 최고의 죄인, 우두머리 세무, 그것도 세무서장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가셨다. 이 빅뉴스입니다. 사람들이 입을 비쩍거리면서 뭐 수군수군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런 것에 안중이 없습니다. 수군거리든지 말든지 우리 집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으로 즐겁고 기쁩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집에 모셨다는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실 수 있는 영광을 누린 사람은 바로 이 삭개오뿐입니다. 예수님이 자청해서 삭개오 집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삭개오가 이 혜택을 누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은 우리 인생을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이 삭개오 집을 무엇 때문에 찾아갔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찾아갔을 때 삭개오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모실 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니 삭개오의 마음에 드디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 마음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옛날처럼 살 수가 없어요. 어제처럼 살 수가 없어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세상 친구 하나 사귀지 못하고 외롭고 고독했던 삭개오가 주님을 집안에 모신 이후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뭡니까? 오직 부자가 되는 이 정상의 자리에 가는데 여리고 시에서 자기보다 더 이상의 부자는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여리고 시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재산 많이 가져봐도 이게 행복하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주변에 친구가 한 사람도 없어요.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었는데 친구가 야, 그거 참 멋지다고. 야, 그거 얼마짜리냐? 이렇게 내가 입은 옷에 대해서 감동받고 감탄하는 사람도 없어요. 살든지 말든지 밥 먹든지 말든지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안 주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워요. 그가 만족하는 건 단지 돈 많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깨달았어요. 인생은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아니,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정상에 선다고 해서 이거 행복한 게 아니구나. 거기에 가봐도 만족과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했어요. 그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거두절미하고 지금 있는 재산의 절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겠습니다. 몽땅답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이 성경적이죠. 두 번째, 내가 만약 이 부자가 되는데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속여가지고 세금을 더 걷어서 착복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기억해서 4배로 나머지 재산을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보니 이 재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재산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 완전히 초신자인데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불과 몇 시간입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우리 은혜 받은 믿음의 고백은요,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함을 드러냅니다. 뭘까요? 내가 온 목적은 바로 나사로 같은 사람을, 그리고 삭개오 같은 사람을 찾으러 왔다 이거예요. 잃어버린 사람, 생명이 끊어진 사람, 잃어버린 사람이죠. 예수님이 3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오늘 변화가 이르는 삭개오를 찾아서 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올러리 꼴러리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사기득인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말도 안 된다 안 돼 이거 여리고에서 최고 죄인 집에 가시다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의인이 어떻게 최고의 죄인의 집에 가냐? 삐죽거리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목적을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삭개와 같이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인을 찾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오늘 내가 오므로 이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자,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거 생각의 차이고 믿음의 차이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 주위를 맴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정작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사람이 적은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적습니다. 확실히 회개하고 변화받은 사람이 적었습니다. 마치 병어리는 자기가 알을 깨고 나온 자리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나비는 다시 누에 고치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무덤 속으로 다시 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받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면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습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고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왜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기를 고집하는 사람은 고착 상태에 빠진 사람입니다. 시간만 지나가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서 이 고착 상태를 깨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이제까지 고착 상태에 빠졌던 삭개오는 주님을 만남으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이 고착의 틀을 거물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미래의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어제까지 살았던 고착 상태의 어떤 모습이 있다면 빨리 깨트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이 누구를 좋아하실까요? 삭개오처럼 회개하고 시 사람 되는 사람을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실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인도에 있는 어떤 청년이 눈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그의 눈을 검사하고 이렇게 진단합니다. 당신의 눈에는 살인적인 독이 들어가서 감염됐습니다. 이제 두 눈을 뽑지 않으면 이 살인적인 독 때문에 당신의 생명이 잃을 수 있습니다. 빨리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젊디 젊은 청년이 두 눈에 독이 들어가서 이제 놔두면 이게 온몸에 퍼져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하니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중에 그에게 믿음 좋은 친구가 찾아와서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친구야, 우리 좌절하지 말고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다가 죽는 것이 평안하지 않겠을까? 내가 교회 함께 가줄 테니까 오늘 나와 함께 교회 가자. 친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가만히 들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맞아. 어차피 도구로 내 몸이 망가질 바에야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라도 드리고 죽자. 이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올라가서 친구와 함께 기도하는데 이 청년의 눈에는 눈물이 발칵 쏟아집니다. 서럽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처량하기도 하고 이 나이에 내가 얼마 인생을 못 사고 죽는다고 생각하니 무지하기 서러웠습니다. 자신의 살아온 과거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지난 모든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내일이면 의사가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두 눈이 없이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데 청년은 울고 또 울고 계속 웁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집니다. 밤새도록 교회에서 울고 울었더니 눈이 둥둥 부었습니다. 눈물이 나서. 다음날 아침에 평안한 마음으로 어젯밤에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더니 그의 마음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이제 수술을 하려고 이 청년을 수술대 위에 높여놓고 마지막으로 두 눈을 점검합니다. 눈을 점검하던 의사가 화들짝 놀랍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어제까지 그토록 번졌던 독한 독균이 깨끗이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의사는 아무 사연도 모릅니다.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어제 밤새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로 눈물 범벅으로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눈물을 보시고 그의 눈물을 통해서 그의 눈에 있는 독균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눈물이 이 독을 다 빼내가 버린 겁니다. 자기는 몰랐습니다. 의사가 놀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고. 이런 것은 의사 생활에 처음 본다는 거죠. 그 독한 독균이 어떻게 빠져나갔냐? 뭘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저는 교회 가서 밤새껏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회개는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청년이 눈을 고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제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마지막으로 친구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죽자. 두 눈을 잃어도 기도하고 두 눈을 잃자. 이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내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되고 판단된다면 오늘 삭개오처럼 회개하든지 인도의 이 청년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바로 회개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 안 외로울까요? 외롭고 지치고 쓸쓸할 때 사람들은 다 내 곁을 떠나지만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은 그때 내 곁에 다가오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의 등을 두드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한 번도 따라다닌 적이 없는, 그것도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멀리서 희미하게 예수님의 일행을 보겠다고 하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는 영접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큰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는요, 따라다닌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감사와 믿음이 없이는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19장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오래 믿었다고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목회 경력이 많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도 다른 사람보다 아는 게 많으니까 믿음이 좋을 거라고요? 아니요. 허구일 수가 있어요. 하나의 아는 것 때문에 허상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은혜는 따라다닌다고 교회에 출석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와서 가지고 가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거 없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착 상태에 빠져 있으면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이 뭡니까? 은혜 받는 방법을 말씀해요.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의 원칙입니다. 예수님 안 만나고 은혜 받은 사람이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믿음의 차원이 높은 사람이에요. 아니,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야 되고, 백부장은 자기 집에 안 오셔도 말씀만 하시면, 그건 백부장,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 정보가 더 좋은 정보예요. 삭개오는 믿음이 없었지만 백부장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우리가 이걸 걱정할 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 그건 각자의 믿음대로 다 예수님 만나면 되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좋다 정답은 없어요. 나름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거냐 정해놓은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철칙이 있어요. 어쨌든 이래도 저래도 예수님을 만나야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사모했는데 오늘도 안 하냐? 아니요. 오늘 사모하면 더 큰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몫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받아들이, 삭개오처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아세요? 삭개오의 형편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리고 세무서장인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 나 모르죠? 그 큰 실수하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상의하고 여쭤볼 때에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가정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